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라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의 첫째 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오늘 첫째 날 사건입니다. 그 첫째 날인데 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고, 오늘 같으면 우리 주일이고 달력으로 말하면 일요일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이 된다든지, 이번에 그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대관식 하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행사가 엄청나게 또 삐까뻔쩍하게 하죠, 그죠? 이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초월하다는 거예요.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그냥 기분 내끼는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모든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고 싶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고, 또 메시아가 마지막에 왕이 될 때 이런 모습으로 왕이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 이 십자가 죽으러 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행동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분이 행동하시고 모든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절을 보십시오. 사절을 보니까 이는이라는 것은 뭐죠? 비코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냐 하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랬습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야 되나? 나귀 새끼를. 첫째,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를 우리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타시는데, 성경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하여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미가 아닌 새끼를 탈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로는 예수님이 겸손해가지고 나귀 어미를 타고 다 큰 나귀를 타고 하면은 좀 뿌듯하고 좀 폼이 날까 싶어서 그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나귀가 큽니까 작습니까? 나귀는 작아요. 말은 크지만은 나귀는 작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이때가 몇 살 됩니까? 33살. 33살이라는 건장한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타보세요. 지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굉장히 지금 안 어울리는겨. 나귀 새끼는 조그만한데 거기다가 33살이라는 건장한 청년이 더 위에 탔으니까 어찌 됐겠어요? 아주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은 어린이가 타는 세발 자전거에 내가 올라탄 거야 지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린이가 타는 세발 자전거 위에 내 이 어른이 타가지고 지금 지금 져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면은 두 발이 어떻게 될까요? 땅바닥에 닿습니다. 닿아가지고 지금 나귀가 걸어가는데 지금 발도 어찌 됩니까?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겸손했던지 막 이란다는 거예요. 이게서 예수님의 겸손하다는 말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이루시려고 어울리지도 않고 볼품도 안 좋은 그런 나귀 새끼를 영 엉뚱하게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누구다? 겸손한 자라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겸손하다는 요새 겸손은 뭡니까?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 거 하면서 이것 좀 하세요 하면은 어디에 몰라에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자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오늘 누가 겸손한 자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를 다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 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통회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 하냐?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이사야 66장 2절을 보시면은, 자, 이사야 한번 봅니다. 66장 이사야 66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6장 2절을 그 원고에는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2절에 보면은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긴다느라. 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지금 이사야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까?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긴다니라. 무릇 시작.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마음으로 떨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웃기네. 요새 뭐 김은혜 수석이 뭐 웃기고 있네 하는 바람에 지금 시끄럽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은 떨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고, 또 뭐 그 책이 그래 댕기고, 그 뭐 성경 그래도 또 나는 또 이렇게 살아야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받는다는 거. 우습게 어떻게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습게 받고 함부로 받고 엉뚱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를 하나님은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자, 우리 집사님, 복음은 뭐다? 기쁜 소식. 응? 기쁜 소식. 또 우리 임기 집사님,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 우리 조정순 목사님은 기쁜 소식. 우리 전도사님은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또 우리 문신의 집사님은 복음이란? 앞에 말씀하신 거요. 네.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로마서 1장 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자,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원고에는 없습니다. 원고에는 없으니까 오늘 요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능력. 죄를 없이 하는 능력.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능력.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 다 맞으나 복음의 올바른 정의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우습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찔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때리면은 어떻게 한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영혼의 무릎을 꿇고 떨어라. 그러면 하나님 그 자를 돌보신다. 아멘. 오늘 그거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탄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나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어떻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뭡니까?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불태워서 올리라는 거예요. 토막 그것도 죽여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통구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잘라내. 조각조각 불 다 타도록 조각조각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합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 뱁새에 낳은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불 태워가지고 바쳐라. 하나님이 뭐 인육 먹나?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무엇을 받으시려고? 순종을 받으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걸 받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미쳤나? 하나님이 조금 착각했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걸 나한테 이야기했나?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래서 아니지,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또 내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아마 잘못 들었을까?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딱 한 번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갈등을 계속 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다시 돌아가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 하나님이 잘못 말하셨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걸 내한테 찾게 했을 거야 라고 얼마나 합리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아픕니까? 나는 우리 두 아들 키울 때 감기만 걸려도요 내가 막 감기 걸려보다 더 아파. 나는 우리 자식 2명을 진짜 나는 잘 키웠어요. 막 우리 집 사람은 손도 못 대서 내가 매일 샤워시키고 매일 스킨 발라주고 로션 다 바르고 매일 옷 갈아입히고 내가 그랬어요. 나 저 2놈을 저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든 모르지만 그리고 좀 아프다면 내가 마음이 너무 무너져.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라. 어떻나 내가 잠을 못 자. 그럼 누구 잘 때도 감기 걸리면 계속 1시간마다 내가 깨어가지고 이불 덮어주고 또 이불 차면 또 덮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귀를 데리고 지금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나귀 대신에 뭡니까? 이삭이라는 수작 어린 양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서 결국 그 말씀을 성참으로 말미암아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딱 찌르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해보신다?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해서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알았다. 이제 내가 네 진실한 믿음을 보았다 해서 눈을 돌아보니까 수양이 한 마리 딱 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이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삭의 실체인 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이렇게 드린 장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떨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세기 이삭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축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잘한다고 칭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며 받아라는 거예요. 떨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떨며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유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그거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탔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창세기에 이삭의 실체로 오셔서 나귀를 대신하여 이렇게 어린 나무로 이렇게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나귀의 새끼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출애굽기 13장 11절을 보시면은 네, 제가 레위기를 펴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어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처음으로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람은 죽일 수 없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드리지만은 이 짐승들은 첫 새끼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드리는데, 나귀는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왜? 부정한 짐승이거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귀라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 말합니다.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려라.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나귀가 새끼를 딱 나면은 이걸 하나님 앞에 8일 만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나귀 새끼 대신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어린 양은 드리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귀 새끼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부정한 짐승, 나귀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 나귀 새끼는 부정한 짐승인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귀 어미는 사탄 마귀고, 나귀 새끼는 그 사탄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나귀 새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뭐냐면은 부정한 짐승인 바로 우리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부정한 짐승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나귀 새끼 대신에 누굴 드리라? 어린 양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아까 13장에서 뭐랬습니까?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누구다? 나귀 새끼는 우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의 목을 다 치면 다 죽잖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인자가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나귀 새끼 대신에 누구?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와 어떻게? 같이 가는 같이. 우리 부정한 짐승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를 세 가지. 첫 번째, 그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실제로 주인공으로 오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짐승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아멘. 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말려고 구원하시려고.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 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이 나귀의 위에 백성들이 쭉 서가지고, 양쪽에 서가지고 뭐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다 얹습니다. 이 겉옷은 뭡니까? 겉옷은, 성경에서 겉옷은 나의 신부를 상징하거든요.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다는 말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나귀 위에 얹은 겁니다. 아멘. 그 나귀 위에 얹어진 그 겉옷을 위에다가 예수님이 뭡니까? 앉아 가신 것은 결국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다 우리의 죄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뭐였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거 하시려고 나귀 새끼 탔는데, 그 나귀 새끼에다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얹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겉옷은 뭡니까? 나의 신분이고 나의 행위고 나의 본분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어디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켜야 돼. 아멘. 담당시켜야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으로 명하면 병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명할 때 예수를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타실 나귀 위에 얹어야 된다는 사실. 잊으시지 마시고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신부를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의 신부를 옮기는 거예요. 나의 겉옷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옛사람, 나의 지나간 죄인된 모습을 벗어서 들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받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여 새 옷을 입혀준데, 그 새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다? 우리는 옛날에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새 옷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양복 요새 영국에서 온 옷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옷은 양복 한 번에 1000만 원씩 한다면서요. 그런 게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의 모든 삶은 지나갔어요. 아멘. 오늘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내일 되면은 뭡니까? 오늘은 지나간 거예요. 아멘.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한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어제까지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개선해 나가고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좋으나 그게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아멘.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점이 있으니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날마다 새롭다. 아멘. 날마다 새롭다. 그 날마다 얼굴이 좋아져야 되고 날마다 뭡니까? 삶이 좋아야 되고 날마다 하는 게 잘 돼야 되고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데 꼬라박아 하고 예수 믿는데 실패하고 맨날 그냥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안 하신다?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놈들 하는 꼬라지 봐라 팍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굉장히 지금 어중간한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어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지금 찍찍찍찍찍 하고 있는데 옆에 지금 쫙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호산나 왕이여 왕이여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맞습니다. 아멘. 내가 볼 때는 얼토 당토하는 내용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맞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도 올당하다. 높다라 했다. 아멘.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도 높다라 그랬다. 그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발 뒤꿈치만큼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전도를 하든지 막 이러면은 막 뭐 하나님 말씀이 뭐 그런 거 어쩌고 막 하나님 말씀 보고 막 대적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 가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하라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뭐 그래 말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절대 안 했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만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딱 졸업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막걸리 마시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미팅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나면 교회하는데 뭐 하나님이 어떠저떠고 혹시 기회돼서 뭐 전도를 주든지 또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절대로 그게 돼서 말대꾸를 하든지 부정적인 자세를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다니기 때문에 딱 전도 좀 수고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하라고 우리 막 직원들하고 뭐 알 때도 막 뭐 어떻게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뭐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 그럼 저는 입 딱 가만히 있습니다. 예. 내 입으로 범죄 안 하려고. 뭐 안 하려고? 분위기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 쪽으로 돌아가지만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나도 그게 동조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러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도 항상 뭔가 직장에 뭐 종교란 보면 항상 나는 기독교. 종교란 선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서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안 다니는데도 종교에는 항상 기독교. 이게 그냥 딱 박이가 있는 거예요. 박이가. 하나님은 그걸 보셔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너는 내 종이 될 만한 자격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아멘. 꼭 내가 행동으로 죄 짓는다고만 죄 짓습니까? 입술로 범죄한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내 생각으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내 행동으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여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영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지금 호산나라고 막 부릅니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예, 올리브 열매 아시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는 올리브 열매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도 버진 올리브유가 비싸잖아요. 그대로 압착한 거. 예, 올리브유도 여러분 비싼 거 사서 드셔야 돼요. 싼 거 하면요, 좀 싸구려 올리브 갖고 짠기 때문에 몸에 안 좋습니다. 버진, 오리지널 비싼 거. 엑스트라 버진 그거 사서 드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잘 아시네. 그런 거 사서 드셔야 돼요. 그게 종려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기름이라는 거. 올리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딱 왕으로 들어가는데 주위에 어른들이 쫙 서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나귀 위에 얹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올리브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따라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옴에도 불구하고 올리브나무 성령을 상징하는 그 올리브나무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만 그 이후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올리브나무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실 때 그들이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시장에 가면은 지금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진짜 가니까 시장 어구에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서시겠다 하더라 하니까 아 그래 주님이 서시겠다 해서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두 말도 안 하고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키우는 목적은 결국 뭡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귀를 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찍어가지고 그 자에게 있는 나귀 새끼를 서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서시도록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서셔야 된다? 하나님이 서시도록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혈복 마시고 막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서시도록 나를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부유한 삶을 살고 몸 운동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내 몸을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걷고 관리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으로 항상 주님마다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계속 여러분 목사로 서가지고 얼굴이 막 이상하고 쭈글대가지고 막 그냥 면도도 안 하고 막 옆에 가까이 가면 막 꼬랑내나 나고 이래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돼. 깔끔하게. 목사는 항상 깔끔하게 머리도 단정하게 딱 하고 또 유행 따라 장발할 때는 장발도 하고 요새는 짧게 가서 짧게 갔습니다. 전에 장발할 때는 항상 또 머리 기다 다녔잖아요. 꽁지머리는 안 합니다. 꽁지머리는 죽어도 싫어. 그래서
매일 아침에 목욕탕 딱 가고 1년 딱 끊자 1년 끊가는 매일 아침에 가서 뭐 세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또 몸에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잠깐만 딱 씻고 아침에 그럼 하루가 조금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럼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모이고 교제하고 또 교인들 만나면 복음 전하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들어서 설지 모른다니까요. 아멘. 교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머리 꾸겨져가지고 면도도 안 하고 막 얼굴에 기름을 흘러가지고 아이고 어서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항상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항상.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물가가 비싸지만은 좀 산 게만 모욕비가 제일 싸다고 생각합니다. 모욕비가 그것도 제일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욕비는 안 아낍니다. 1년 내내 딱 끊어놓고 매일 아침 무슨 주일 오후에도 석유 딱 마셔놓으면 항상 목욕탕 가서 땀 흘린 거 다 씻잖아요. 깔끔하게. 이거는 비유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서시도록 준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나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든지 기도하게 해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은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올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뭡니까? 그 믿음에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보고 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때가 되니 그 말씀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서 들어가는 이 오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심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였고 아멘으로 받았고 또 기도하게 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